안녕하세요. 이것이 신앙 고백이다 시리즈 7권 중에 세 번째 책 하이델베르크 교리 문답서 제 23일 3주일 주제는 이신칭의 정말 귀중한 주제죠. 오늘은 제 60문의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이 책 521페이지에 60문이 있고요. 오늘 다섯 번째는 529페이지에서 여러분 저와 함께 탐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21페이지로 가겠습니다. 521페이지로 왔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1번과 2번까지 봤고 오늘은 이제 동그라미 3번의 내용인데요. 일단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신은 어떻게 의롭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만으로 유일하게 이루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막되먹게 범했고 그것 중에 어느 것도 지키지 못했고 내가 여전히 모든 악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내 양심이 나를 고소하지만 오늘 우리가 동그라미 3을 할 텐데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공로 없이도 순전한 은혜만으로 너무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 동그라미 1번에서는 솔라 피데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여기 3번에서는 솔라 그라치아를 이야기 좀 하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과 의와 그리고 거룩을 나에게 부여하고 증가한다. 그래서 세 가지라고 반복하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에게 어떤 죄도 없거나 범하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모든 그 성취와 모든 순종을 내가 완전하게 성취한 것처럼 여기고 나는 믿는 심정으로 이런 혜택을 수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와 함께 529페이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529페이지 동그라미 3번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증가된 세 가지 방금 언급했는데요. 만족과 의와 거룩.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저와 함께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증가된 의만이 아니라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선택된 자에게 중생의 경험을 한 자에게 순전한 은혜로 증가한 것은 세 가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택된 자가 의롭게 여겨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공로가 아니라 순전한 은혜다. 순전한 은혜라는 말을 이제 다른 말로 한다면은 무상의 은혜다. 그렇게 이제 말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영원한 은혜다. 또는 수동적 은혜다. 그리고 전적 은혜다. 뭐 이런 이제 여러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있겠죠. 순전한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는 중보자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만이고 하나님에 의해 무상으로 또는 믿음으로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은혜는 영원해서 이 모든 것이 이제 영원 꼭 이러한 그 범주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은 언제든지 영원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의 사역도 영원이십니다. 영원에서 우리를 현재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근데 갑자기 떠오르는 이야기입니다만은 야곱과 에서를 하나님께서 태에 있을 때 자, 이제 존재하게 됐겠죠. 잉태되면서. 그러면 자, 우리 봅시다. 그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은
여기에 사람을 선택하고 유기했습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태어나기 전 이런 말도 맞지만 정확하게 표현하면 영원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엇을 내다보시고 선택하고 유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태어나기 전 이런 말을 하다 보니까 영혼이라는 개념을 시간의 개념으로 내려서 깎아 내려가지고 옛날에 하나님 어떻게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을 선택해 이제 여기에 강조 전이라고 하는 이 말에 그 시간의 개념을 영혼에 집어넣어 가지고 순서 과거 뭐 이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현재입니다. present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언제든지 present입니다. 이제 그걸 이제 인정을 하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시간 속에서 살기 때문에 저도 이 개념을 확정하고 신앙생활에 적용하고 성경을 읽을 때 분석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꼭 제가 반복해서 말씀할 테니까 정확한 뜻을 이해는 안 된다 하더라도 인지하면서 우리가 성경이나 오늘 이런 강의 개혁신앙이 영원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인정하는 거고 아르미니우스파는 인정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어지기가 아르미니우스파로 기울어지기가 미끄러지기가 너무나도 쉽고 편안하고 안락하기가 쉽습니다. 이 은혜는 영원에서 우리를 선택한 것과 깊은 연관을 맺은 세 가지를 증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선택은 그분의 불변한 목적, 그 목적에 따라 자신의 의지에 있는 주권적 선한 기쁨, 아주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계속해서 흘러나옵니다. 순전한 은혜로 인류 중 일부를 선택하고 하나님은 인간의 어떤 조건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 모르신다는 말이 아니라 보지 않는다는 게 그는 무관하다는 말이죠. 시간과도 무시간이고 인간의 상황과 조건도 무관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중보자와 구원의 기반으로 임명한다. 이렇게 순전한 은혜는 영원한 선택을 떠올려 선택한 자에게 자비함을 베풀어 주기 위해 구원의 진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성령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루어진다. 자비함을 베풀기 위해서 그러면 선택된 자에게는 자비함이 베풀어지고 그러면 유기된 자에게는요, 여러분 무엇을 베풉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베풀어지겠죠. 순전한 은혜는 다른 표현과 유사한 단어로 사용되는데 앞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렇게 아주 여러 단어들을 이거 제가 하나씩 제가 표현을 해놨으니까 여러분 꼭 참고하셔서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은혜, 복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은혜의 상태, 그리스도의 은혜, 약속된 은혜, 은혜의 보좌, 은혜의 교제, 믿음의 은혜, 은혜의 확신, 영적 은혜, 세례의 은혜, 은혜의 수단, 은혜의 나라, 불가시적 은혜, 선택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중생의 은혜, 은혜의 사역, 하늘의 은혜. 우리가 무상의 은혜, 그 영원한 은혜, 수동적 은혜라고 하면 그 단어만 우리가 기억하지만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양하게 성경은 사용하고 있고 우리의 고백도 이것을 이제 채택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은혜는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영원한 것이다. 그래서 순전한 은혜는 순전함은
영원성을 바란다.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겠고요. 또 이것을 우리는 무상의 은혜다. 여기서 무상이라는 것은 freely라고 하는 말이고 free grace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무상도 대표적인 게 이제 수동적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합니다. 자, 그럼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은혜의 성격에 따라 각양 다른 모습과 방식으로 자신의 자녀에게 구원의 진리라는 이 말도 영원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구원의 진리가 실제로 시간에 이루어지면은 이거는 시간이죠. 바로 구속사역이다. 이렇게 구속사역이다. 이렇게 반디지의 개념을 단어가 같다 보니까 구속사역이다. 구속 컨트롤한다. 하나님 아들 즉 중보자 그리스도께서 시간에 따라 하나님은 세 가지로 그것을 부여하고 증가하는데 바로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거룩이다. 증가된 세 가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어렵다고 이것을 전제로 하고 우리를 의롭다라고 법정적 선언을 하죠. 선언한다는 이 말이 이제 우리의 상태를 이제 의미하고 이것을 우리가 법정적 포렌식이라 그러잖아요. 법정적 선언이죠. 법정적 선언을 내리면 번복이라든가 우리가 뭐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법정적 선언을 하잖아요. 더 이상 무슨 고소나 기소나 이런 것은 없죠. 다른 이제 건을 가지고 같은 내용으로 이제 법정에 나서기는 하지만 그 이슈에 관해서는 더 이상 이제 논하지 않는다. 이게 법정적이라는 말이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로서 우리의 어려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다. 그래서 의와 거룩과 만족이라는 말을 성경에는 고린도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네. 그래서 구속함이라는 말이 실제로는 만족이라는 말이죠. 이제 이것을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정의와 만족,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와 누그러뜨림 또는 달램, 이 개념을 이해해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37문 꼭 이것을 정리하시면 방금 하는 이 설명들도 쉽게 이해하리라고 여겨집니다. 의로움이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것이고 그래서 죄 용서를 말하죠. 의롭다 하는 이 말은 죄들의 용서, 칭의를 말하니까 죄들의 용서라는 거고요. 거룩함이라 바로 성화를 이제 말하는 것이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를 거룩하다고 여기심, 그 성화라고 말하죠. 성경은 거룩함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걸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구현해 가는 것을 말하죠. 거룩함. 그 다음에 구속함이란 죄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여기서 구원이라는 것은 deliver를 말하죠. deliver가 되어진 거예요. from 또는 out of 자 좋습니다. From the bondage of sin. 신의 신이라는 게 가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속박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냈다. 어려움은 칭해, 거룩함은 일명 성화, 구속은 구원을 각각 말하기도 한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지혜, 즉 중보자 그리스도로 인해 선택된 자에게 전가되거나 그리고 베풀어진 것이다. 마치 은혜로 거룩, 만족을 각각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할 때 참된 의와 거룩으로 자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타락으로 상실된 그분의 형상은 그리스도의 만족, 즉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으로 소생돼 우리에게 부여되고 증가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이제 소생한다는 이 말은 바로 중생을 의미하죠.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만족을 선택된 자에게 전가한다. 또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즉 만족만 아니라 그분의 의와 거룩, 바로 이것을 말하죠. 선택된 자에게 부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교제를 의미하거든요. 타락으로 상실된 것은 뭐죠? 하나님의 형상이죠. 파괴됐죠. 근데 이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금 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단절되어졌는데 이제 그리스도의 그 만족으로 인하여 중생의 경험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도 회복되어졌으니 관계가 되어졌다 이 말입니다. 의와 거룩은 각각 칭의와 거룩함과 관련을 맺고 부여하고 증가하는 세 가지 대표성은 의의 증가, 즉 증가된 의라 그러고 의의 증가는 곧 순종의 증가이니 바로 거룩의 증가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분과 그분의 의를 수용하고 신뢰한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공로를 영접한다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수용한다는 말이죠. 믿는다라는 말입니다. 믿는다라는 이 개념에 관해서는 기독교 강요 3권 2장에서 칼빈이 아주 자세하게 말합니다. 은밀한 믿음이 있고 형식적인 믿음이 있고 거짓 믿음이 있고 이런 다양한 경우들을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제시하는데 여러분 정리하셔야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도 true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지만 true affection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이제 religious라고 되죠. 경건한 애정이 true도 있고 false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신의 어떠한 부분 때문에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지 물론 죄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겠지만 정말 false냐 true냐를 정말 점검을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내용으로 좀 들어가는 것이 참 하나만 더 말씀하고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보통 믿는다라고 말할 때 이 마틴 루터는 신뢰라고 이렇게 루터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저는 이 단어를 쓰고 싶어요. 믿는다라는 것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수용하는 거다. 영어에 말하면 embrace라고도 하고 receive receive라고도 말하기도 한다. embrace라는 이 말이 좀 더 포옹한다 뭐 이런 말이 좀 더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중생의 경험을 하거나 회심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게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볼 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말하고요. 여기가 531페이지네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531페이지에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우리에게 증가된 순전한 은혜로 증가된 것은 세 가지다. 의와 거룩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만족이다라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다음 시간을 또 만나 뵙고자 합니다. 그동안 여러분 평안하시길 바라고요. 건강하십시오.